오늘부터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부활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모양입니다. 모양.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만남의 모양에 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이제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난 후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한 그 후 두 사람이 시골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여기하고 똑같은 평행 본문을 보면 이 길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두 명의 제자들이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른 모양입니다. 다른 모양.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한참 동안 이제 나란히 길을 걸어가셨고, 또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깊은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들어가서 한 식탁에 앉아 빵을 떼어줄 때까지 그 동행했던 그 사람이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원래의 익숙하고 친근한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조차 전혀 알아보지 못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실제 얼굴을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온 그 성화 속의 예수님의 모습, 이제 금발머리에 또 푸른 눈을 가졌거나 또 수염을 기른 그 서양인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후대 화가들이 자신들의 문화권 안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또 자애로운 그런 남성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 유대 땅에서는요, 초상화를 그리는 문화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 땅, 그 민족은 뭐예요?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하는 10계명의 율법 때문에요, 사람의 형상, 또 그림, 또 그걸 조각으로 남기는 것을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사진을 찍을 거고, 또 동영상을 찍어서 막 유튜브에 올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땅을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표로 선택을 하셨다. 뭔가 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얼굴을 사진처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기독교 역사는요, 끔찍한 우상 숭배와 또 타락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히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진리를 추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죠.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을 숭배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끈질기고 타락한 본성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헛된 우상들을 쉴 수 없이 찍어내는 우상 공장과도 같다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얼굴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굉장히 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외모가 그대로 남겨졌다면 당장에 이제 오늘날로 치면 성형외과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겠죠.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그 초상화 속 예수님 얼굴하고 똑같이 성형 수술하고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모로 단순한 겉모양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도록 일부러 육신의 모양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신 것,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될 겁니다. 조금 더 좀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본질적 이유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과거에 병들고 썩어질 육신으로 단순히 되돌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요, 유령이나 환상 같은 그런 가짜도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직접 드실 만큼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진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에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간직하신 역사 속에 실제하신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꽉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하시고 들어가시고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 또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자유자재로 변모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신비스러운 신령한 몸이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다른 모양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은 좀 알게끔 하려고 자연 만물의 그 신비를 조금은 생각해 보시면 어떤 몸일까 조금은 생각을 우리가 넓힐 수 있어요. 나뭇잎을 갉아먹던 애벌레가 어느 날 꼬치를 뚫고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는 것. 그리고 하늘을 나는 저 화려한 나비가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생명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이 존재하는 차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달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과 공간에 갇힌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조금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만물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이죠. 이성하고 과거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억, 그리고 자신들이 입고 있는 육신의 잣대만으로는 자신들과 나란히 걷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진단을 하게 됩니다. 왜 몰라봤는가? 하나 진단하는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몰라본 이유가 뭐예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려져 있을까요? 진짜 맹인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극심한 슬픔과 절망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 품었던 십자가의 길을 그들에게는 생각이 없었죠. 예수님을 향해 품었던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성공에 대한 헛된 욕망이 그들의 시야를 탁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부활의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외로운 이 두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둔감하고 무뎌진 영적인 눈이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뭐예요?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내 삶의 고단한 문제, 염려, 또 돈과 성공이라는 세상의 짙은 욕망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동행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채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 주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이라는, 제자들이 갔던 그 엠마오라는 그 시골길로,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 시골길로 터덜터덜 뒷걸음치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던 제자들이 그러면 언제 부활의 주님을 다시 알아보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식탁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얘기가 되냐면, 들려졌던 그 말씀의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고 생명의 성찬이 베풀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닫혀진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의 삶에 한번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사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언제 어디서 누구의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오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영체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깊숙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조용히 뭐예요? 다른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거니시는 영적 무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나를 귀찮게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동료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에 비유해서 마지막 날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이렇게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칭찬을 하시게 되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대체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섬겼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직접 뵌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외로운 사람, 또 작은 자, 그렇게 다른 모양을 입고 우리 곁에 어떻게 돼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그렇죠? 뭐예요?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 속에 숨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얼굴이 어떻게 보인다?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의 일상을 주의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웃으세요. 예, 노력하세요. 훈련하세요. 예, 그래야 돼요.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틀로만 예수님을 가두시면 예수님 절대 발견 못 하십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이렇게 부르짖죠. 주님, 제발 저에게도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철석같이 우리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쩌면 주님은 이미 우리 삶에 수백 번, 수천 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또 일터에서 마주치는 동료라는 모습으로, 길거리에서 시장바닥에서 만나는 이웃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또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분이 주님인 줄 몰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지나쳐 버렸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 교회 표 하나가 있습니다. 이웃을 주님처럼. 굉장히 좋은 표죠.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표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증명해내야 할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성경적 실천이 되어야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곧 부활의 주님의 손을 맞잡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순간이 되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도망치는 제자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차갑게 식은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동일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라는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에 영적인 눈을 크게 뜨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평범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나에게 베푸시는 자연 만물의 모든 은혜 속에서 다른 모양으로 변장해서 내 곁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지체들에게 이웃을 주님처럼 대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세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